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를 올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또 오늘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고 다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미천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소서. 할례받은 귀, 할례받은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받아지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들을 때,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 또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넓게 입을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주님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1절 보십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 대한 말씀 같죠? 말에 대한 혀는, 사람의 혀는 권세가 있다고 보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가 권세가 있어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사람의 말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갈 듯한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낙심한 사람에게 힘이 나게 하고 충고의 말은 그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게 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 얻는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완고하고 미련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노한 다윗이 그의 집을 치려 한 것을 지혜롭고 겸손한 말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이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그 말로 그런 가정을 살렸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발은 치셨지만은 그러나 나발 한 사람만 하나님이 치셨고 다른 남자들은 그 죽음을 모면하였다고 봅니다. 다윗이 쳐왔으면 나발만 죽였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죠. 그러나 사람의 말은 때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독한 비난의 말은 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고 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는 실제로 그런 말로 인해 상대방이 마음이 크게 상하여 진짜 자기 목숨을 끊는 일도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 악플이니 그래서 그런 악에 아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서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고 그것을 감당 못해서 자살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악하고 거짓된 비방은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죠. 특히 정치판에 많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악한 말을 퍼뜨려서 그래서
후보자들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죠. 아마 대표적인 것이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는 김대엽 씨 사건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아주 나쁜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이 나도 이미 다 일이 끝난 후가 되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것이 정치판이고 세상의 일이구나. 참 악한 일이다. 그것을 도모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사주한 사람이 아마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참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해서 결국은 징벌하시겠죠. 징벌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말은 상대를 죽일 뿐 아니라 자신도 멸망으로 이끕니다. 주님께서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기도 하고 멸망의 증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주께서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구원의 증표도 되고 멸망의 증표도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 혀의 열매, 그 자신의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볼 수 있죠. 선한 말은 자기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악한 말은 자신과 남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2절 넘어가 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렇습니까?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나요? 고대 번역들, 옛날에 헬라어 번역이나 수리아어 번역이나 또 라틴어 번역이나 또 아람어 번역의 여러 사본들은 그냥 아내라고 안 하고 그 앞에다 좋은 아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문맥은 그런 뜻이겠죠. 나쁜 아내를 얻으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뜻은 좋은 아내라는 뜻이겠죠. 좋은 아내는 복입니다.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첫째, 남편을 잘 돕는 아내겠죠. 남편을 잘 돕는 아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 여자를 딱 한 쌍을 만들지 않고 남자만 만드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그를 잠들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참 복잡하게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만들어지고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여자는 다시 원위치, 저 군대 말로 말하면 원위치, 그러면은 원래 돌아가면 남자의 갈빗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와 같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고, 둘이 아니고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한 몸이고, 그 다음에 남자의 사랑하는 갈빗대와 같다. 갈빗대는 귀한 부분이죠. 갈빗대를 때리면 막 아프죠. 갈빗대와 같이 사랑하라, 품으라,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에 여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영어로는 돕는 자, 헬퍼입니다. 헬퍼. 헬프미, 날 도와주세요. 헬프미. 헬퍼라는 말은 돕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우리말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자를 창조하신 뜻대로
남편을 잘 돕는 아내가 좋은 아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아내입니다. 남편을 잘 돕는 아내가 되고 계신가요? 둘째, 지혜롭고 덕스러운 아내가 좋은 아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거기 어질다는 말이 현숙하다고 번역한 히브리 말의 카일 자는 우리가 표기하기 어려운데 카일이라고 하다가 하일도 아니고 카일도 아니고 거친 숨소리가 나는 카일이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어요. 카일이란 말은 힘있다 혹은 덕스럽다. 거기에 힘은 육신적인 그냥 힘을 가리키지 않고 지혜와의 힘 혹은 그런 재능이라고 할지 처리 능력, 지혜의 힘과 같은 그런 의미, 덕성, 지혜 이런 어떤 힘을 가리킨다고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진 여인 그렇게 번역해서 어진 여인은 영어 성경도 덕스러운 여인 이렇게 번역합니다. 카일이라는 말을. 그러나 카일이라는 말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앞에서 이시가 사람이라는 말은 이시카일 그러면 용사가 됩니다. 남자들을 용사들을 할 때 이시카일, 그리고 여자들을 할 때는 에셋카일. 에셋은 여자 이샤라는 여자의 연계형인데 뒤에 단어가 나오면 변해집니다. 우리말은. 그러니까 이샤카일이라는 말, 이샤카일인데 에셋카일 그럽니다. 힘 있는 여자 그런 말인데 그걸 우리가 현숙한 여자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어진 여인, 이게 에셋카일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는 남편이죠.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그러니까 아주 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는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 정반대, 좋은 나쁜 아내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다 복이 아니라 아내가 좋은 아내도 있고 좋지 않은 아내도 있어요. 좋은 아내는 에셋카일은 남편에게는 면류관과 같은 아내이지만은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런 좋지 않은 아내는 그 남편으로 뼈가 썩으니까 아이고, 아내만 생각하면 아내 때문에 뼈가 썩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아내가 그게 좋은 아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와 덕이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맡겨놓으면 집안일도 물론 잘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자녀들 교육도 딱 부러지게 한다 그러네. 딱 야무지게 자녀들을 잘 사랑도 주고 챙길 것도 하고 딱 반듯하게 경건교육, 도덕교육을 딱 시키고 참 잘 시킵니다. 자녀를 딱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바르게 했는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 또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처리 능력이 지혜죠. 지혜는 처리, 그러니까 그 능력 카일입니다. 에셋카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어진 아내, 덕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했어요.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좋은 아내다. 잠언 31장 30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죠. 남자들도 잘생긴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통은 아름다움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잘 가꾸지 않은 피부도 예쁘게 가꾸려고 애쓰고, 머리도 또 가서 좀 예쁘게 하고, 화장도 하고, 남자들도 덜 하지만은 그렇게 더 하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아름다움을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치가 그 조금 피부 아름다움 거기에 있다면, 요새는 몇천만 원 있으면 저 성형외과 가면은 웬만큼 예쁘게 고친다고도 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가치가 없다가 갑자기 있어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외모가 아름다우면 좋지요. 미운 것보다는 보기 좋은데, 그런데 가치가 거기에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내면성에 있다. 그 인격성에 있다. 인격성, 내면성의 얘기는 경건과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실제로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가치로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잠언에 보면은 잠언은 윤리책처럼 너무 그런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릅니다.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유,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알겠지요. 문제는 그대로 사람이 되질 않아서 문제죠. 그렇게 다 됐으면은 안 읽어도 되겠지요. 그런 사람, 그것이 완전입니다. 도덕적 완전, 인격적 완전, 인격적 성숙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고 구원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천국 가죠. 주의 백성이 됐죠. 이미 큰 구원을 받았죠. 거기에 구원에 뭘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땅 위에서 성화를 이루라. 법적인 의는 칭의는 됐지만은 성화는 우리가 또 좀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써서 이루어는 주의 형상을 이루라. 주의 형상을 이루라. 왜 주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마귀의 형상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처럼 사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좋은 아내냐,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럼 몇 가지 나왔어요? 남편 잘 돕는 아내, 지혜롭고 덕스러운 아내, 에셰카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그리고 넷째 하나 더 하면 순종하는 아내. 순종, 에베소 5장 22절 성경 말씀대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한테 우리가 복종을 합니까? 해야죠. 주님한테 안 합니까? 주님한테는 절대자가 뭐게 절대 복종하죠.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것을 좀 하거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칼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자. 어디 갑니까? 그래, 가보면 알아. 미리 얘기하는 가보면 안다. 이상하다. 저기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 같은데, 번제를 드리면 보통 양 한 마리 데리고 가는데 왜 양은 안 데려가고 나무하고 칼만 갖고 가는지 모르겠다. 아버지요, 왜 그렇게 양은 안 데리고 갑니까? 양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기다. 네가 양이다. 속으로는 그러겠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가자. 그냥 가면 다 안다. 가자. 보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니죠. 그러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예지.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는데 100세 때 하나님 주신 날인데 할 말이 한두 개가 한두 마디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끝장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대항하고 따지고 울고불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밖에 없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한테 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듯이 남편에게요. 아이고, 남편은 주님도 아니고 부족투성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순종하는 아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봅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그랬죠. 누가 현숙한 여인, 바꿔 발음하는 에셰카일, 이게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한 에셰카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는 사람은 진주를 얻는 것처럼 이름이 진주씨입니다. 진주씨. 현숙한 여인은 이름이 진주.
좋은 아내는 그 남편을 잘 돕고 31장에 잠언 31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남편을 잘 돕고 제가 말한 대로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로 격려하고 필요할 때 조언도 주고 하겠지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하는 정말 좋은 그런 돕는 자, 헬프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잘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입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부모를 둔 자는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돈 좀 줄 수 있겠죠. 야, 이제 내가 삶은 얼마나 사냐. 이제 유산을 좀 나눠주마. 그래서 자신들의 살 거에 매덕 띄워놓고 그 다음에 자 가져라. 1억씩 2억씩 가져라. 그리고 자녀들 몇 명인지 나눠줄 수도 있겠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면 그럴 수 있죠. 뭐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죠. 없어도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줍니까? 부모가 안아요. 결혼처럼 결혼은 도박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다 느끼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결혼했을지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도박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복이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아주 근사하게 겉에 보니까 근사해서 했는데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웃음을 하더라고요. 사람 속에 겉은 근사한데 속에 진짜 그 사람의 정체를 보니까 아이고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속만 평생 동안 속이는 사람일 줄이야.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결혼처럼 참 도박과 같이 알 수 없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확실히 하나 보장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여기에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아내 정말 에셰카일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얻나요? 내가 무슨 미리 검사를 하나요? 시험을 치나요? 고시 치듯이 다 점검하나요? 그럼 다 도망가죠. 아니면 무슨 종합검사를 하나요? 할 수 없어요. 도박과 같이 참 어려웠지만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옳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지. 지혜로운 아내를 주시지. 지혜로운 아내. 그래서 경건한 아내. 가들리 워먼입니다. 경건한 아내.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3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엄한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들은 말하게 사납게 거칠면 그 엄하다는 말이죠. 사납게 거칠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자는 사납게 거칠게 대답하느니라. 돈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좀 사정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사정 좀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할 때 돈 많은 부자는 사납게 거칠게 대답을 한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가 참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가난은 모면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 독일 가가지고 독일 간호원들, 이름은 간호원이지만은 독일 간호원으로 간 간호원들은 가서 시체 닦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간호원입니까? 시체 닦는 그런 막일과 같이 매일 죽은 사람들 시체나 닦는 그 일을 가서 했습니다. 왜? 달러 벌어오느라고 돈 벌어오느라고 갔습니다. 독일 광부로 갔습니다. 광부 가서 그 땅 속에서 온데 시커먼 거 먼지 뒤집어 쓰면서 땅을 파는 그런 석탄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울었다고 그러죠. 울면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궁리하면서 그래서 한일협정도 했고 한일협정하지 않았으면 아마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만들지 못하고 경부고속도로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 돈이 없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아무런 세울 돈이 없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도 그 돈 받아가지고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화학공업을 세워서 그래도 이 나라가 좀 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로 어려운 때에 5개년 계획 몇 번 해가지고 이 나라가 아주 가난한 빈국에서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못 사는 시대에는 오히려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독재, 나중에 후반기에 독재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 빼고, 유신 독재 그런 것만 빼고 말이죠. 자, 여기에 가난은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가난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오. 가난을 피하는 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가난하면 좋지 않죠. 가난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가난인지는 몰라도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거가 적어도 가난이겠죠. 그렇죠? 추운데 따뜻한 옷을 사입지 못하는 것도 가난이겠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돈이 없는 것도 가난이겠죠. 어디까지가 교육인지는 몰라도 말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돈 내고 우리 공부를 했죠. 그때 학비가 없어서 우리 집은 목사 가정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매일 부흥회한다고 전국을 부흥회 다니시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낼 때가 되면은 항상 걱정이 있고 그때마다 저 부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아버지를 그래도 위하는 장로님한테 어머니가 편지를 쓴 적이 몇 번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정을 얘기하는 그런 편지겠죠. 가난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전체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남 꾸어줄지언정 꾸러가는 손 벌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실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레위기 26장에 비슷하게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식주의 필요를 넉넉히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부요가 있을 때 여기에 본문처럼 이 부자처럼 사납고 거칠게 대답하는 이 부자처럼 되지 말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또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 돕고 욥은 부자이었지만은 자기의 종들의 사정을 멸시치 않고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고 고아를 기르고 과부를 인도하고 의복 없는 자에게 덮을 것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욥기 31장 13절 이하 23절까지 길게 그런 말씀에 간증과 같은 내용이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들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 동정이라는 말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하고는 다르네요. 부자는 엄한 말로 사납게 거칠게 가난한 자에게 대답하느니라. 그러지 말아라. 좋은 부자가 되더라도 되라. 24절 보십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 많으면 해가 된다. 친구 많으면 해가 된다.
친구가 많은 것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까지. 친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친구, 좋은 친구가 있죠. 나쁜 친구는 해를 끼치는 친구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접근해서 친하게 지나다가 어려울 때 위급할 때는 떠나가 버리는 이기적인 친구죠. 또 영적인 도움이 안 되고 죄만 짓게 하는 친구. 이건 나쁜 친구들이죠. 성경에도 그런 나쁜 친구들의 예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는 아주 간교한 친구입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이 예쁜 모양의 다말을 연애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부끄러운 조언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의 조언대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를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 일로 다멜의 오빠 압살롬이 다말이 그렇게 울고 오는 걸 보고 그래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래 그는 네 오빠니까 좀 두어라. 그리고 압살롬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암논 넌 내 손에 죽는다. 그 결심이 수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는 마침내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 집에 큰 불행과 고통이 온 것이죠. 그것은 물론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런 죄, 또 우리아를 강제로 전선에 내세워서 죽게 한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러나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어린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과 대결에 이긴 사건, 사무엘상 17장,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자이지만은 그 무명의 소년, 자기 또래의 소년 다윗이 저렇게 믿음으로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저 거인 장수 그 골리앗을 저렇게 물맷돌 한 방에 넘어뜨리다니, 와, 저 믿음, 놀라운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년이로다. 내가 친구 삼아야겠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소년, 내 친구가 되다. 요나단도 아주 경건한 인물이죠. 믿음 있는 인물로 나왔어요. 요나단은 붙인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친구, 좋은 친구죠.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좋은 친구, 좋은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친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나쁜 말하면 나쁜 결과가 오고 좋은 말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지 말고 살리고 유익해 하는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혀가 돼야 된다. 우리의 말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말하는 자. 둘째,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참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결혼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잘하면 정말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쓸쓸하게 혼자 살게 하질 않았어요. 같이 살게 사실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강하면은 강할수록 같이 살면 싸움이나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 산다는 것은 자기 성격을 꺾어서 죽이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잘 같이 맞춰가는 그런 과정과 같으니까 그것은 인격의 문제예요. 인품의 문제예요. 좋은 인품 두 사람이 만나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두 사람이 만나면 지그덕지그덕 매일 싸움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아내, 에셰카엘, 현숙한 아내를 얻으면 그것은 정말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물론 남편도 바른 듯 해야죠. 남편이 매일 술이나 퍼먹고 뭐 한번 손찌검이나 하고 욕설이나 하고, 아유, 그런 사람하고는 살지 말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냥 일찌감치 별거해서 이혼은 못하더라도 별거하고 혼자 차라리 사는 것이 낫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매일 힘들게 하는 아내는 성경에 잠언에 몇 번 있는 대로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같고, 또 지붕에서 혼자 사는 게 낫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돼서 복된 결혼,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자기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결혼할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경건과 도덕성, 인격성의 준비를 해서 모난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너무 성격이 부정적이고 날카롭기만 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좋질 않아요. 너무 똑똑한 것도 좋질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다고 바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너그럽고 조금 인내심이 있고 자기를 꺾고 좀 그래야지 돼요. 자기가 막 살아서 쉥쉥 살아 있으면은 그래갖고 그게 혼자 사세요. 그건 혼자 사는 게 딱 좋고, 결혼을 하려면은 자기를 꺾고, 그리고 서로 잘 맞춰가는 것이,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아까 말한 제가 좋은 아내들만 쭉 얘기했지만 남편도 뭐 얘기 안 했죠. 아내들은 아내 역할을, 좀 여자들이 많으니까 아내들은 아내의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다음에 남편이 바로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고, 잘못하면 기도를 세게 하세요. 하나님, 아예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남편은 데려가 버리십시오. 그러고 아예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서 일찍 데려가 버리든지, 같이 있어서 매일 속만 썩이고 손찌기만 하고 욕이나 하고 제대로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그런 남자랑 뭐 살아봐야 그 뭐 할 것입니까? 그것이 고생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남편이 되면 그처럼 좋은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대학원까지 나온 분인데, 그런데 결혼을 이제 늦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남편은 조금 부족하게, 죄송해요. 부족하게 보이는, 그분이 이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죠.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남편을 택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알고 결혼하세요. 결혼하는 게 좋다고.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맞춰가면 그러죠. 그 결혼한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나이가 자꾸 드니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젊을 때는 꽤 씩씩했을 것 같은데 자꾸 무섭다고 그러고, 혼자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좀 이상하게 자기를 위험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이 다 그래요. 혼자 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것이 꼭 최선은 아닌 경우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결혼,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셋째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가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여유를 가지는 우리가 좀 사람이 되면은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그렇게 막 엄한 말로 아까 거칠고 사납게 그렇게 하는 부자가 되지 말고, 하지 말고 욥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돈이 좀 있어도 인간미가 있는 상대를 좀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되시고,
어른도 그런 어른이 되고 그러면 다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조금 인간미가 있게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좀 따뜻하고 나 상대에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거의 100점에 가까울 텐데요. 그렇게 하면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라면은. 시자만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해서 시금치도 싫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답게 며느리에 대해서도 따사롭게 얼마나 와서 고생할까. 그래서 좀 부족은 다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부족이 없나요? 아들이나 딸이나 내 집 사람, 내 집 가정이나 남의 집 가정이나 다 똑같아 비슷해. 사람은 다 50보 100보에 비슷비슷해요. 다 부족이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참고 또 좀 모르는 건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나 또 너무하면 간섭이 되면 또 좀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넷째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습니다. 좋은 친구, 믿음과 사랑이 있는 좋은 친구, 좋은 형제가 되면 좋겠다.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좋은 사람들,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고 온전케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좋은 아내를 얻는 자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가정,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여유를 가질 때는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 우리가 거친 말을 하지 않고 함께 따뜻한 인간미가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 있는 사랑 있는 좋은 친구, 좋은 형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만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우리는 늘 미달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자라서 온전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